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회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참 이렇게 많이 추웠고 점점 이제 그 겨울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겐 참으로 쉽지 않은 하루였지요. 캐나다, 특별히 이 토론토 주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1년에 그래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버리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참 이렇게 특별한 날씨였는데, 비가 내리는데 길은 얼음판이고 또 그렇게 바뀌다가 또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내리다가 비가 오는, 뭐라고 이런 날씨는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명 이 꾸릿한 날씨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은 참 꾸릿꾸릿한 그런 날씨였죠.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를 맞는데 옷에 얼음이 매달리는, 일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고 고단한 날씨였습니다.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이 한 분 한 분들에게요, 여러분 삶에서 바라는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일해야만 하는 그 이유, 내가 이렇게 정말 비를 맞는데 옷이 얼고 있고 손발은 시렵고 얼굴도 굉장히 춥고 또 우박이 쏟아졌다가 눈이 오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지 않겠습니까? 그 바라는 바, 그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는데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또 살아야 하는 그 용기가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지난 금요일은 10월 29일 12구 참사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이 49제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망자를 달랬죠. 그런다고 해서 불교적인 행사를 치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뭔가 짬뽕이 돼가지고 49일이 된 그 날을 기억하는, 그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유가족을 특별히 위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삶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국 날씨도 굉장히 꾸릿했다 그래요. 그런 꾸릿한 날씨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영혼을 달래보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 험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거리에 나와야 했을까?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거리에 나와야 했을까요? 아마도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삶이 부정되는 현 상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든 그 꾸릿한 날씨임에도 꿋꿋하게 사람들이 나와서 행동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함과 절박함이 함께할 때 상황과 조건에 굴하지 않는 삶, 절대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2022년 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새벽은 오지 않을 것 그런 분위기지만, 분명히 기록된 역사 속에서는요, 광복의 그날이 있었습니다. 악랄하던 왕과 독재자의 최후가 있었고 교만하던 교회가 무너져 내린 때가 있었다고 역사책에는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안에 작은 왜곡이 있고 거짓이 잠깐 반짝이는 것 같지만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숨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 즉 비전이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개차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 있지만 또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증거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차반으로 살잖아요. 역사인식도 없어요. 함부로 막말을 해대고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떡이나 돌리고 사람들의 아픔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떡이나 돌리고 우리끼리 좋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 개체반 같은 인생. 그런 사람이 나라의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역사의 기록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 있음을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간절함과 권력에 대한 이 절박함으로 변질된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새치혀로 현혹해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역사 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읽으라고 말씀하고도 싶지만 더욱더 중요한 권면은 여러분 정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끊으십시오. 조중동을 끊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종편 방송들 있잖아요. 조선, MBN이라든가 그런 TV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카톡에서 도는 메시지 끊으셔야 합니다. 탈퇴를 하셔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웬만하면 영어 다 아시잖아요. 영어 다 읽을 수 있으시고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숨결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녹아있는 역사 인식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 비록 추운 날 일을 해야 하고 비록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쉽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식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또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 있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들을 보십시오.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구글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낫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에 훨씬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가 마무리되는 베드로서 3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지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쓴 성경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얼마큼 썼을까요? 베드로가 쓴 기록물로 성경이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서 3장, 총 8장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겨놓은 기록은
8장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베드로 자신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성경 전체에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흔적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이 글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짧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요, 베드로는 왜 이런 편지를 기록한 걸까? 그리고 왜 이것을, 이 짧은 성경인데 이 부분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중에 제가 하는 일이 편지를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 편지통을 수거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편지를 수거할 때 크리스마스 카드가 작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통 보면 우체통이잖아요. 그다가 여러분들이 편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수거해 오는데 그걸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반대로 소포라든가 이 작은 패킷들,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선물 보내는 그런 양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형편이 미치지 못해서 이 고마운 마음, 한 해의 마무리를 선물이 아니라 이 글로나마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편지는요,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분명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자고 하는 내용과 내년 한 해를 좀 소망차게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적잖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분명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기록 목적에 대해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3장 3절 4절,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면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에 대해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언제 다시 오냐?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온다며? 왔으면 진작 왔어야지. 2000년 동안 안 왔잖아. 요즘 같으면 그러게 했죠. 예수께서 곧 온다면서, 금방 온다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고 예수가 왔다면 왜 세상은 태초에 이후에 그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 있냐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어제도 해가 떴지? 그제도 해가 떴지? 오늘도 해가 떠 있잖아. 왜 예수가 오면 뭐가 달라진다며?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며? 뭔가 좀 죽은 자들 다 살아난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는 성도들마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불경건함에 빠져서 현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질이 된 거죠. 이처럼 변질된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짓거리는 말이 말세가 어디 있어? 말세는 오지 않아.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조롱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 2000년 전 이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나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은 그랬다면 지금은 전혀 아니지.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잘 사는데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데 합니까? 가끔 한국교회 너무나도 닮은 모습 아니에요? 베드로 2000년 전에 쓰였는데 마치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워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 딱 한 번만 일어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판받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 홍수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에 대해서 I don't care, 무시하거나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면 5절과 6절 베드로 사도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떠나버린지,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된 사상과 세상적인 유혹과 위험 앞에 성도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받은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교회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왜 그런가를 그 유혹과 그 위험 앞에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수 있는 그 힘, 거기서 어디에 나온지를 편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읽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어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문제였어요. 시간의 문제.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곧 온다며, 예수가 곧 온다며, 도대체 몇 날 몇 시 오는 거야? 라는 거야.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혹독한 시련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라도, 아니 한 시라도 지금 당장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약해 주셨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격려하며 있던 때였거든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이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한 약속을 그렇게 격려하며 있었던 시기. 근데 성도들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현실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데 하는 실망과 의구심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 그 컨셉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재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더딘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8절에서 말씀하는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은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근거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참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우리 너무나 조바심 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알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혹이라든가 그걸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그 증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참지 못해 안달하거나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우리는 막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견디기 힘든 우리를 보며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치 천년처럼 되는 것처럼 참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마치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만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심판, 새로운 심판,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처럼 길고 암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디다고 말하는 것은 더디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어드벤트. 이미 강림하신 그 주님이잖아요. 그 초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죠? 당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변절하기도 했겠죠. 또 오셨잖아요. 이루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는요, 오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10절에서 밝힌 것처럼 도둑같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가 되면 세상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새 모습일 거라고 하는 것에는 뭐 해석의 차이가 없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심판에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고 너가 없어질 것은 없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하며 모든 것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에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또 14절에 보면 또 바라보나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절박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바라보라. 비전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세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까요? 의의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다시 다스리는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의로 다스리는 그 땅에 살아갈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11절에 거룩함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인 이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조동동 신문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본다, 간절히 바라본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종편방송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행행하는 극우 채널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유튜브 극우 채널 이런 거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야극강식, 힘이 지배하는 원리, 정말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요. 뭐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중동 종편을 빼고요. 그리고 들을 거 많아요. 읽으신 분들 많습니다. 외국 신문들도 많고요. 그것이 바로 간절히 사모한 마음.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갈망한다고 하는 의미. 정말 사모한다, 내가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서두리다, 앞당기다는 말도 있어요. 간절히 내가 앞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앞당긴다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위반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이에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명령이 감당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2022년 정말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정권이 6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바뀌었는데 마치 6년, 7년 된 것 같다는 피로감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뻔뻔하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여전히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서 빨갛다, 파랗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담의 얘기만 바라보는 그러한 뉴스들만 전하는 그러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그런 신문들 보고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또 어떤 날씨가 되든지 일을 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생활, 자녀들 얼굴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일까? 주님께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의 삶의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